오늘 말씀은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제 벌써 19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이래서 이 세 번째 시간인데, 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지난주에 어떤 말씀인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 같이 이제 리마인드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한테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 원했죠.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죽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는 오늘 내용도 계속 보겠지만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런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되거나 죄의 대가를 치르지 다른 사람이 다시 해주진 않잖아요.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아주 과거 옛날에는 어떤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이렇게 뭐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현대시대에 와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부모를 감옥에 넣거나 다른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아니, 나를 바꿀 수 없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그 대가가 있어야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 하나님이 바꾸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다루어질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제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채찍으로 치냐?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쨌든 누가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현대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옛날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님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지배하던 유대인들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일단 잡혀왔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때리는 목적도 사실은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어쨌든 채찍으로 치잖아요. 근데 왜 때리느냐? 첫 번째는 고소자들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고소자들,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온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때린다.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때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욕하고 처량한 유대인들의 로마에 지배받는 그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약자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불편한 일이었어요. 빌라도한테 이 일이.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혹시 채찍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채찍은 사람을 때리는 도구예요. 근데 이 끈 같은 도구인데 그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 동물의 뼈가 달려있어서 뾰족한 뼈가.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고 여기는 이제 안 올려놨는데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끝에 뼈가 있어요.
그런 거 딱딱한 게 뾰족한 게 있는 거를 사람 맨살에다가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채찍으로 때렸다 그러면은 뭐 채찍 뭐 아프겠어 그러지만 사실은 살이 찢겨 나가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결코 합리적인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때로는 세상 속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척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죽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 채찍을 그냥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일이고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겠어요. 그런 고통을 아무도 정말 받기 힘들고 저 자신도 사실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상 환경이 되면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고통은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 우리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으며 그 고통을 견뎌낼까. 부모님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정 2절인데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근데 병정들이 이렇게 한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닙니다.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보면 보통 우리 장미 가시보다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길고 뾰족한 가시거든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서 씌워서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만 가시 찔려도 진짜 아프거든요. 바늘에 찔려봤죠? 저는 찔려봤는데 이렇게 음식하다 손을 베거나 뭐 연필을 깎다 손을 베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이게 우리 핏줄도 되게 많은데 머리에서 피가 막 흐르는 거죠.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때 왕을 표시하는 게 이 자색 옷인데 자색은 보라색을 말해요. 보라색 이렇게 옷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옷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 같은 거를 이렇게 입혀준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걸 명령했을까? 이걸 가지고 똑같이 모욕하는 거예요. 봐라, 니네들 왕이다. 이렇게 처량하다. 너희 민족의 왕이 이렇게 처량한 모습이다. 하면서 병정들이 데리고 간 다음에 예수 앞에서 이제 예수 앞으로 나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죠. 얼굴을 때렸어요. 가장 모욕적이잖아요. 얼굴을 때리는 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얼굴 때리는 거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얼굴을 때리고. 완전한 인격 모독을 당한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 같으면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막 소리라도 막 질렀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분은 목자 앞에서 양털을 깎이는 양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그걸 당하는 하는 거 조용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양처럼 어떤 반항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노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다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는데 때리긴 해.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 그러면서 5절에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해서 봐라,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한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긴 좀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조금 존중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봐라, 이 사람이다.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예수를 끌어다 놓고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어. 니네가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쳐서 마음은 뭐예요? 그냥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풀어주자 이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이 경비병들은 이 성경 경비병들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고 예수님은 이 영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외쳤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못 박아. 내가 왜 이 사람을 못 박아야 돼? 난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로마의 공정한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의 이야기는 풍문으로 듣고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큰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에 이렇게 막 반대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였어, 그냥. 종교적 문제 속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신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셨잖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힘을 내라고 하시고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죽이거나 살인이나 이런 거 절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전혀 없는 분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그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죽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가 쓴 건데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번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아마 빌라도의 아내는 조금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전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아마 예수님에 관계된 어떤 꿈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었다.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고 아내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 마음에서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19장 10절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6절 이어서 이제 7절에 얘기하는 거죠. 난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때 당시에 지배계층, 유대사회 지배계층은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바리새인, 이제 종교적인 선생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때는 가난한 가부와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그 고아들을 돌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랬어요.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르치지만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고 나한테 불편한 존재를, 인간은요, 요거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 뭐냐면, 인간은 불편한 존재는 없애버리길 원해요. 최근에 저희 집에 이제 요즘에는 좀 추워져가지고 없어졌는데 모기들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모기가 날아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불편하잖아요. 우리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이잖아요. 한 명 없애버리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겠다. 이게 자기들끼리 원래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하고도 별로 안 친했어. 근데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8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웠다. 왜 두려워했을까? 어쨌든 유대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나 어쨌든 다른 종교나 지금은 이렇게 어떤 많은 부분들 속에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런 시대는요, 몇 년 안 됐어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시대는 이렇게 한 2, 300년 됐을까? 그리고 인류는 옛날부터 그 2, 300년 전까지는 뭐냐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어요.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살던 시대에는 빌라도가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빌라도는 로마의 신들을 믿었어요. 로마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신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인생 끝이죠. 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진짜 근데 그걸 허락해준 사람이죠, 빌라도가. 결국엔 허락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기도문, 아니죠. 이게 사도신경, 우리가 이게 신앙으로 고백하거든요. 우리 주보에도 사도신경이 쓰여 있는데, 거기 보면 빌라도라고 써 있어요. 빌라도가 내어줬거든요,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준 나쁜 로마의 관리, 이렇게 기억되게 되는 거죠. 살아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죽어서도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사실은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기억했을 때 그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좀 좋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스스로 인생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스스로 평가할 때도 정말 어두웠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을, 대부분 가족들이 기억하겠죠. 근데 가족들이 기억했을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으면 너무나 이렇게
그거 자체가 정말 지옥 같은 것 같아요. 죽어서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장 9절에 다시 빌라도가 관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관저라는 거는 빌라도가 이제 재판하고 이랬던 곳이죠. 유대인들은 문 밖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거의 던져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죠. 여기서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랬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나 같으면 막 저를 변호할 것 같아요. 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서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힘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빌라도에게 권력을 줬잖아요. 유대 땅에서 심판할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지 말아라, 그냥 풀어줘라,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짜 영향력을 주는 분은 누구냐면 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게 막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 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때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거 가질 수도 없어. 그런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죄가 큰 겁니다. 12절에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외치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막 이렇게 군중은 그렇거든요. 군중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군중은 또 자기 판단력이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데 지혜로워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데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건 반역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풀어지면 너는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그 리토스트론이라 부르는 이게 원어입니다. 원어. 근데 돌을 박은 자리란 이렇게 그 재판석이에요.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월절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날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죽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유월절에 뭘 하냐면, 양을 잡아서 죽여요. 양을 잡아서 죽이는 날이야, 그날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들 심판하는데 유대인만 구해줬거든요. 그날 저녁에 한 게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문에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이 왔다가 그 집은 피해가고, 그것이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사실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도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근데 건져낼 방법을 찾으신 게 하나님. 근데 이걸 통해 뭘 알려주시냐면, 죄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 양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양은 그 사람의 돌봄을 받고, 그래도 죄가 적은 존재잖아요. 깨끗한 존재고, 그렇단 말이에요. 양도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양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건데, 근데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양도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아요. 이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가 누구겠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내셨어.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셔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본래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 사랑을 통해, 섬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이 뭐였냐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에는. 근데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거든요. 악하게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용받았으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인생을 사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그거를 그냥 악함대로 행동하게 놔두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되기도 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는 거예요. 빌라도나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파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 대충 한 3시쯤 되시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재판하는 때니까 이제 12시쯤 된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으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무시하고 막 그래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끌어다 놓고, 봐,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쳤어요.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그때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야.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늘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런 시간 언제 갖겠어요? 막 생활이 너무 바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돌아보고 그러면서 처음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2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 때 정말로 스스로가 증명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삶으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스스로 증명을 해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지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변화가 있어요. 작지만. 그러면서 그의 가정도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도 바뀌어지게 되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내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거부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죄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하지 않은 걸 하면 돼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 부를 때는 악함으로 우리의 총명들이 우리의 똑똑함이 사용됐다면 점점점 선함으로 정말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생각들이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들 속에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만 이건 내가 바꿔봐야겠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아파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